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계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금 신상을 세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만든 내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매여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내 세상은 결국에는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금신상 앞에 선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고백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같이 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남은 서울의 강남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중국 양쯔강 남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하이 그리고 산둥 지역이 바로 이 강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중원에서 강남까지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괜히 친구 따라 먼 길 가는 걸 빗대어 생긴 속담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의 유래라고 합니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 속담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의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에서도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앞에서는 악기 소리가 울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단 세 사람을 빼고 말입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그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고발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운 것이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내 나라는 잠시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있던 나라가 금이었기 때문에 그 금으로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금으로 신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금신상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상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반역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대적으로 절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을 고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세 친구를 무척 질투했을 것입니다. 포로 출신에 불과했던 이들이 그들의 신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또 고발자들의 마음에는 단순히 질투를 넘어서서 도대체 이들의 신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왕이 쩔쩔맸을까? 그럼 그 신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종종 이러한 공격이 찾아옴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이 괜히 눈의 가시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를 거절하는 것, 거짓으로 보고서를 쓰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이 공격의 빌미가 되곤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줄로 압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겠다는 그 이유만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괜히 미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세우고자 하시는 그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새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저라면 살려주겠다. 언뜻 자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협박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믿음의 확신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하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가 향 한 번 피우면 살려주겠노라 라고 회유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그들의 목숨은 잃어버렸습니다. 타협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에는 타협이 없노라.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번만 눈 감으면 편하다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타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 친구의 고백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풀무불보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백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여부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예배가 더 본질적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간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병이 낫지 않을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은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살려주시면 감사, 데려가셔도 감사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사업이 실패해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함께 할 때 더욱 굳건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가 함께였기에 굳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산행에서 옆에서 조금만 더
같이 가보자라고 말해주는 동료들이 있을 때 끝까지 산 정상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직접 뛰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 덕분에 마라톤 선수들은 고비 때마다 견뎌내고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결승선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서로의 신앙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넘어지더라도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 이 넘어진 사람이 다리를 다쳤다면 부축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을 때 증명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타협이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작은 타협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맡길 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완성입니다.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일이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은 본래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속담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히려 친구가 있었기에 내가 가진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새 친구가 아니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가 있었기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쉽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주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역시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의 동행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페이스메이커 되신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처럼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끝까지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 그리고 손주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이들을 통해 서로 더욱더 신앙이 이어지고 이어가는
그러한 우리 계림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